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에 언제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니 저희들의 모든 것들 수금과 비파,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습관과 저희들의 목표와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 다 잠자지 않고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힘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나갈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00장 찬송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돌아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라의 여종에게 도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씨를 그에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들으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과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갈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이야기고 낳기 전에 그만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로하시고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온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큰 줄기는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조급함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인간의 생각으로 쉽게 내가 관리하고 통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는 가운데 나오는 여러 부산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급함이 상처가 되는 거죠. 자신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또 하갈도 힘들게 하고 모두 다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갈과 동침해서 하갈이 임신하게 되고 임신하니까 얼마나 으쓱하게 됩니까? 그래서 여주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종이 주인을 멸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약속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하고 조급하게 내 인위적으로 해 나가는 삶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5절에 보면 부부끼리의 싸움이 일어나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렇게 또 넘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2절에 보면 사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내 출산 허락하지 않았으니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꾀를 먼저 내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 그 결과가 힘이 드니까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라가 오죽하면 이런 꾀를 냈겠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조급한 모습을 아내에게 자꾸 보여줬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만 기근과 마찬가지로 늘 조급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결과라는 것은 고스란히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서로 간에 부부 사이에 다 핑계를 대고 나중에는 뱀 핑계를 대고 그렇게 나갔던 것처럼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핑계를 대고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6절에 보는 것처럼 아니,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책임을 그냥 회피해 나가고 그러니 고스란히 하갈에 대해서 학대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경험하기 이전까지는 고마운 존재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용하는 존재인 거죠. 그러나 그 하갈을 학대하게 되었다. 오죽하면 하갈이 도망을 하였겠습니까? 이런 결과를 오늘도 안타깝지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따라 사는 그 삶 이것이 자꾸 깎이는 겁니다. 자꾸 연단받는 거죠. 자꾸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는 중에 약속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메시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약속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우리 사람의 인위적인 것으로 자꾸 축소가 되고 또 치환이 되고 다른 것으로 자꾸 바뀌어 나가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그 공동체가 자꾸 서로 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도 마찬가지 이런 일을 갖게 되는 겁니다. 책임 있는 결단, 책임 있는 이 어깨에 짊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다른 이들을 학대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짐에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책임져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밀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기도하는 집의 모습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갈 엉뚱한 결실 아니겠습니까? 그 임신한 하갈 그가 광야에 내몰려서 어찌할 바 모르고 샘물 그 곁에서 고통스레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와 만나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열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혹여라도 현실 속에 불안하고 조급하고 다급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좀 인공적인 부산물들이죠. 그런 것들로 나온 열매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생명의 열매들, 우리 삶의 이 열매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굽어 살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도 보시면서 약속을 또 다른 약속이죠. 너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고 하니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이 고귀하지 않은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허투루 볼 업신여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는 생명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찮은 짐승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깨우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생명도 함부로 다룰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모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서 파생되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굽어 살펴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책임 있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감당해 나가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쫓아내면은 하갈은 쫓아내고 가서 어디서 어떻게 지내다가 어떻게 사라져 버릴지 그거 내팽개친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귀찮은 겁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당신 다시요, 당신 다시요. 그 약속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게 뭐길래, 당신 소명이라는 게 뭐길래 그렇게 답답하게 이 짓을 해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요. 서로 이렇게 하고 그 징징징징 거리니까 당신 알아서 하시오. 이러는 가운데 파생된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그 가운데 한 생명 한 생명 이 파생된 열매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굽어 살피시면서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일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가운데 뭐 하나 우리가 한숨 쉬면서 내팽개치듯 그렇게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가운데에서 내 실수 가운데 나오는 이 모든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굽어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돌보시지만 내 여주인에게는 돌아가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복종하라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 앞에 복종하라 그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약속대로 살아가야 될 것하고 너가 인위적으로 한 것하고는 분명히 구별된단다. 하갈을 통해서 나오려고 했던 너의 조급함, 그 결실 여기에 있으니 너가 이도 돌보면서 너가 잘못해서 생겨난 이 모든 것들도 네가 감당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생명 하나하나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란다. 너의 부족하고 너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단다. 약속이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설명하신다. 하나님께서 간증하신다. 하나님에게 모든 자리를 내어드려라.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참 많이 있죠. 한나와 엘가나 사이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죠. 한나가 자녀가 없다는 그 현실 속에서 얼마나 그 아픔을 겪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조급합니까? 한나도 몸이 다는 거죠. 그러니 술 취한 여인처럼 성소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남편에게도 투정을 부리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가나안 정탐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약속이라는 걸 분명히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탐꾼들 보고를 듣습니다. 현실적인 그 두려움 앞에 그들의 믿음을 왜곡하고 잘못된 보고를 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불신 가운데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40년 광야 생활을 겪게 되는 거죠. 모세와 하나님 사이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그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한나가 간절히 술 취한 여인처럼 미친 여인처럼 그렇게 매달리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살피시는 거지 그런 것들을 다 왜곡하는 게
아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 언제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제자들의 그 말 속에서는 무력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야 될까 이런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이 현실의 조급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딱 부러지게 뭔가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약속한 것,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그 조급함과 다급함을 잘 믿음으로 누르면서 약속의 성령님을 기다린 끝에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는 이런 것들이 있게 마련이고 아브라함처럼 승리했다 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휩쓸리게 마련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해성교회 여전히 우리도 이러한 약속이 모호하고 약속이 현실 가운데 온전히 붙잡히지 않는 이런 가운데 험한 시험 물속에서 오늘도 내가 걸어가고 항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신앙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좀 실수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살피고 계신다. 꼭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아이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보신이 참 좋았더라 한 그런 삶의 모습을 드리지 못한 그런 삶의 여러 열매들이 내 속에 발견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살피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그러나 다시 돌아가라. 다시 약속의 그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나가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자리를 내드리는 바로 그 사건이 간증이 되는 거죠. 나에게 뭐가 있다 이게 간증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하갈의 이 사건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나의 조급하고 연약했던 그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약속의 자리로 돌아와서 걸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내 간증을 저술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모습 바로 그 삶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어떤 아주 대단한 스토리가 있어서 내가 주어가 돼서 쓰는 그런 간증이 아니라 나의 현실의 삶 속에 하나님께 내 맡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바로 그 사건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고 실제로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우리의 부족한 모습까지 그 생명을 업신여기지 않고 다 품어 안아주시고 약속은 그와 다른 길에 또한 있단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단다. 잘 보이지 않느냐? 잘 들리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속은 너의 선택한 그 길이 아니라 인위적인 그 길이 아니라 나의 길 가운데 살아 있단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찬송의 제목으로 삼고 또 간증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고 신뢰하며 나가지 못하고 인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시와 눈에 보이도록 내 손에 붙잡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파생되는 남탓, 서로 불평불만, 심지어 학대하는 일까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요. 하지만 저희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학대하여 광야에서 우리의 실수를 덮고 다 사라지도록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내몰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저희 인생 가운데 현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다 살피시고 그 하나하나 가운데 존귀히 여기시면서 생명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과 이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주어가 되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며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보니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렵고 조급하고 다급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저희 각자의 삶 속에 어떤 삶의 열매를 주시는가, 이것을 기대하고 여쭈으며 늘 살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 따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모두 기도하는 집 그것에 속하며 참여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저희 가운데 부족한 모습의 부산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하나까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끌어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피시니 저희들도 살피고 하나님께서 보듬으시니 저희들도 보듬어 함께 지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강정훈 한진희 선교사님 또 장기 피자를 위해서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위해서 약속이 현실이 되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나단 단기 선교사님 이제 귀국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마무리를 잘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복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더욱 반짝반짝 잘 닦고 하나님께 영광을 끝까지 올리고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삶도 기도 가운데 그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이끌으시는 대로 힘껏 달려나가 귀중한 약속의 선물을 누려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해성교회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쳐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여 오늘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